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마태복음입니다. 지난 시간 말라기를 마침으로써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마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가 되었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주로 이제 그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과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해석하셨고 그 율법을 가르치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그 율법주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난 후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이 그들의 구원받는 조건이 되거나 공로가 되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본래 율법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 받은 후의 결과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 율법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정반대로 우리는 이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요. 너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너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셔서 너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율법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도록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폭정 아래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마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기록했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예수님의 해석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이 생명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끼리 서로와 서로의 사이를 죄가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놀라운 목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놀라운 목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사역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큰 명령을 위임하시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사도들이 똑같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가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계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고 또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인생의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구절은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과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마태는 이 신약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성취되었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요구와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임을 밝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른 계시로 대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마침내 완전히 실현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사들이 이해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율법의 의도를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가장 더러운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부인과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 세리나 창녀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못 나오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오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나에게 와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가난한 마음,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십니다.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 율법이 내리는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관계가 깨진 고통, 약속이 깨진 고통, 꿈이 산산조각난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갈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관계, 변치 않는 사랑, 부서지지 않는 소망을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린 더 이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공,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의 실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불성실함, 나의 죄악들, 그것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트린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인들이에요. 어제 범했던 죄를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무능한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얄팍할 수밖에 없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실패와 무능함과 연약함,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타인에 대한 실망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온전하며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갈망과 소원을 줍니다. 우리를 그저 죄에서 구원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 이 거룩한 소원과 갈망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을 이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옆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미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런 사랑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